안녕하세요. 오늘 모세오경 전체의 주제를 보려고 해서 오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를 보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나라에 일으키게 하신 그 모든 표징과 기적을 보아서도 그러하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룬 그 모든 위협과 그 모든 놀라운 대업을 보아서도 그러하다. 지금 사실 시간 때문에 마지막 3절만 읽었는데요.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신명기 34장 전체를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가 12절이라서 그렇게 긴 것은 아니거든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강의 후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성경책을 들고 펼치고 구약 종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가 보따리를 싸고 지도를 먼저 펼쳐보고 그런 시간이었다면 이제 종주 길을 떠나기 시작을 하는 것인데요. 그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부분에 있는 모세오경 전체 주제가 무엇인가 오늘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라고 하고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토라라고 하지요. 근데 토라라는 단어는 단어의 의미 자체는 가르침이라는 뜻이고 법이라는 의미는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강조가 된 것이고요. 이 5권의 책을 유다교에서 지칭해서 사용했던 표현은 토라였습니다. 가르침이라는.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어로 가면서 5 두루마리라는 표현도 사용해서 거기서 오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법이라는 표현도 이 책들을 지칭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율법서라고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들에서는 오경이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면서요. 처음에 천지창조서부터 시작해서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것, 그리고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들어가진 못하는데 들어가기 직전까지 가는 그 과정,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느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끄시는 하느님,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겠고요.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같이 떠나게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오경을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 제가 시작할 때 신명기 34장 마지막 3절을 읽었는데요. 10절부터 12절. 말하자면 그런 것이에요. 추리소설을 읽을 때 처음에 모르면서 이렇게 읽지만 끝에 가서 범인이 누구였다라는 것을 알고 나면 앞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해가 되지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거기 이러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저런 말들이 앞에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끝을 봤을 때 저는 성경의 책들을 이해할 때도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에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면 책의 앞부분에 있는 말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지? 왜 지금 이 사람이 등장을 하지? 왜? 하여튼 많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끝에 가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오경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봄으로써 오경 전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경의 끝이 모세가 죽는 거예요. 약속된 땅이 바로 저긴데 강만 건너가면 이제 그 땅에 도달을 하는 건데 거의 왔거든요. 40년에 걸쳐서 거의 왔는데 그 땅을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이거 좀 뭐라 그럴까요? 완결되지 않은 결말로 보이죠. 완결되지 않은 결말. 하느님이 탈출기 앞부분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백성을 이제 데리고 나와서 저 약속된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부르신 것 같은데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말하자면 모세에 대한 영화를 만든다거나 소설을 쓴다거나 드라마를 만들면 끝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고 끝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안 그런 거죠. 들어가지 않고 끝나는 문제.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 볼 때에도 오경의 끝이 너무 이상하다, 이런 질문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찾아가냐면 성경이 창세기에서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가는데 큰 한 단락이 끝나는 게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신명기의 끝이 토라의 끝으로 여겨졌죠. 그리고 오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고, 창세기 시작은 분명해요. 여기가 1페이지가 창세기니까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하고 큰 단락이 여기서 끝난다고 전통적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여기가 끝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완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오경이 아니라 육경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육경설이면 여호수아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완결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기에서 영토 정복하고 영토 분배까지 하니까. 그러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이야기 끝. 이렇게 돼야 뭐라 그럴까요? 자연스럽다? 더 완성된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육경설이 나오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경설을 주장하는데 이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기부터 시작하는 책들을 보게 될 때 신명기의 역사서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건데, 그거 그때 가서 신명기를 어느 쪽으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사경설도 나오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경설을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까지. 그렇게 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했다가 열왕기 끝은 땅을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바빌론 유배. 여기까지 해야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이야기가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구경설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오경이 한 묶음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끝이 자연스럽지 않다 해서 육경설이 나오게 되고 사경설이 나오게 되고 또 구경설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경이라는 것, 토라라는 단어는 성경 자체 안에서 사용이 되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모세율법이라는 표현들도 사용이 되고, 여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한 묶음이다라는 것은 누가 나중에 뭐 분류를 해서 만들어내기 이전에 성경 자체 안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육경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야 된다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첫 시간에 막 말씀드렸던 거 있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성경보다 더 강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야 되는데, 육경설을 주장하는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하느님이 모세를 불러내시는 거에서 시작을 했으면 땅을 정복하는 걸로 끝나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끝나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 생각이지 성경의 끝은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죠. 말하자면 하느님의 자유라 그럴까? 하느님이 어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끝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내가 정하고 봐서는 안 되고, 하느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대로 봐야 하는 것인데, 성경을 보면 신명기 끝나는 부분이 강하게 한번 단락이 끝나는 부분인 건 맞아요. 무엇을 보면 아는가?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 이것이 강하게 한번 마침표를 찍어주는 점이 됩니다. 다시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모세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이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에 대등한 그런 승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기 시작할 때도 바로 나와요. 모세는 하느님의 종이라고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기를 가면서도 내내 주님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건 모세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기 맨 마지막에 끝에 가서 이제 주님의 종이라고
그때 비로소 일컬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단계가 다릅니다.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고요.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기 1장에 모세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켜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말라고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 시대와 그 다음 시대는 분명히 구분이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신명기 끝에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 안에 여기가 끝이다, 이게 한 단락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뭔가, 그 결말이 마음에 안 들죠. 우리가 볼 때는 완결이 아닌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 결말을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우리한테 말하자면 숙제로 남는 것이 됩니다. 모세오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모세인 것 맞아요. 물론 창세기는 모세가 아직 안 태어났지만 탈출기부터 시작해서, 탈출기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걸로 시작해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는 걸로 돼 있고요. 오경에 그래서 거의 주인공이 모세이고, 또 전통적으로는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도 했었지요. 제목이 모세오경이고, 지금에 와서는 모세가 썼다고 하지는 않지만 그 오경 전체가 모세의 권위에 이렇게 종속되어 있기도 했고요. 모세가 제일 중요한 인물인데, 그런데 이 모세가 강을 못 건너가고 죽는다, 이 문제. 그리고 거기서 오경이 끝난다. 내가 책을 썼으면 끝을 그렇게 끝내지 않았을 텐데, 이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신명기 34장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모세가 기운이 조금 부족해서,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만 더 살았으면 강을 건너갔을 텐데, 그런데 건강이 부족했나? 나이가 너무 들어서 못 건너갔나? 그게 아니에요. 신명기를 우리가 시작할 때 10절부터 12절만 읽었지만 신명기 34장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모세가 나이가 120살이 되었는데 기운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신명기 34장 7절에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도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걸 보면 모세는 충분히 건너갈 수 있었어요. 모세는 그 사람의 뭐라 그럴까요? 건강 상태와 뭐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못 건너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을 것도 아직 아니었어요. 충분히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죽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었고 하느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34장 5절,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기력도 떨어지지 않았고 눈도 어둡지 않았고 충분히 건너서 갈 수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거기서 죽었다. 하느님이 그가 아직도 갈 수 있는데 너는 여기서 죽어라 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거기 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죽게 되는 거죠. 제가 모세를 보면서 한때는 모세가 실패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자기 사명을 이루지 못했나, 실패하고 죽었나. 근데 신명기 34장을 보고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그에게 너는 여기서 죽어라잖아요. 그가 거기서 죽도록 뜻하셨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모세의 사명이 뭔가요? 모세가 강을 건너갔어야 되는 건가요? 하느님이 그에게 뜻하신 게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모세는 강을 건너갔어야 되는데 그 사명에 실패한 게 아니고요.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 가는 거였던 거예요. 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가는 거, 못 들어가는 거. 그게 그의 사명이었고 실패는 아닌 거죠. 실패는 아닌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모세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죠. 모세의 사명이 건너서 갔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였다는 거.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죠. 사명이라 그러면 꼭 무슨 일을 해서 일이 잘 되고 끝을 잘 봐야 그래야 사명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느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 자체가 거기까지가 아닐 수가 있어요. 하느님의 뜻이 꼭 그 일이 잘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이런 생각이 강해가지고
남들이 저한테 좀 이상하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그러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실패하는 게 하느님의 계획일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제가 가끔 말을 하는데 사실 모세를 보면서 처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드보산에서 하느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34장 4절 저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후손에게 저 땅을 주겠다 하고 맹세한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장차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길을 떠나 가는 것이죠. 근데 생각하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마찬가지 상황에 있어요.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고 아브라함은 물론 그때 아직 못 봤고 모세는 지금 땅을 보긴 했지만 그 땅을 향해서 말하자면 계속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느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그 땅을 줄 것이니 그 땅으로 가라고. 그 약속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약속이 오경이 계속되는 동안 내내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모세 오경에서 땅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건 사실이거든요. 땅은 중요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오경의 주제가 땅의 소유는 아니에요. 하느님이 땅을 약속하시지만 그것을 소유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영토를 정복하고 영토를 분배해야 그 이야기가 완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인가? 땅의 약속. 약속인 거예요. 만약에 오경의 끝에서 모세가 그 강을 건너가서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가 아직 힘이 있었으니까 모세가 건너가서 땅을 정복하고 했다면 오경 전체의 주제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 모세가 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오경의 주제는 땅의 소유가 아니라 땅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 땅을 건너서 들어가서 영토를 정복하는 건 모세의 역할이 아닌 것이고 탈출기에서 하느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사실은 정확히 보면 탈출기 3장 8절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끌어내어라. 들어가라까지는 안 나옵니다. 어떻게 사실이 그랬었던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의 임무가 아니고 언젠가 들어갈 것이지만 그건 다른 사람이 할 부분이고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계속 살고 있는 상태였는데 탈출기를 시작할 때 하느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런데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살 자리가 아니었어요. 하느님이 나에게 내가 거기서 살기를 바라시는 자리가 아닌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머물고 있다는 상태는 벌써 400년 돼서 400년 됐을 때 태어난 사람은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모세가 가서 그게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느님이 내가 있기를 바라시는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그럼 어디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거기로 가야 된다고. 일어나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일어나게 만든 거.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었고 모세가 한 일이었던 것이에요. 제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 땅을 바라보게 하는 거. 내가 이 땅에 이집트에 내가 지금 그냥 살고 있는 자리에 종살이 하는 집에 거기 그냥 머물러서 나중에 그걸 그리워하기도 하잖아요. 이집트의 고기가 막 곁에서 먹었던 부추, 마늘, 양파 그리워하기도 하는데 그게 하느님이 너에게 바라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일깨워줬고 그래서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저 땅을 바라보게 하는 거. 저 땅을 바라보니까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요. 다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었고 모세의 역할이었고 모세는 실패하지 않았죠. 그 사명 다 했으니까. 모세가 거기서 죽었어도. 이것이 오히려 모세 오경에서 더 중요한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주제가 전체가 믿음이고
구약 성경에 나왔던 여러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아마 모세에 대한 구절은 아니고 아브라함 성조들에 대한 구절인데, 자기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의 따름이라고 고백하고 그럼으로써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게 하는 것. 이집트가 여기가 나의 본향이 아니라고, 내가 살 곳이 아니라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오경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육경서를 주장한 사람들은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결말이 이렇냐, 결말이 자연스럽지 않다, 완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제가 본 거예요. 성서의 여러 책들을 보면 끝이 완결되지 않은 끝으로 끝나는 책들이 많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야곱이 또 요셉이 죽어서 이집트 땅에 막 묻히는 거예요. 약속된 땅에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집트 땅에서 죽어서 묻히는 거. 그러면서도 반드시 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니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라고 말을 하지요. 무엇이죠? 약속된 땅 밖에 있으나 약속을 가지고 있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고, 창세기가 그렇게 끝나고요. 오경의 끝에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지만 그 땅을 바라보고 죽어요. 약속을 가지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열왕기가 끝나는 장면에서 유배를 가 있지만 여호야킨이 죄수복을 벗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약간의 희망을 보여주면서 끝나죠. 그리고 지난번에 유다교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순서가 다르다고 그랬는데, 유다교 성경에서는 토라, 예언서, 성문서 하면서 맨 마지막이 역대기거든요. 역대기의 마지막 장면은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가 유배에 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가라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돌아가라, 거기서 사용하는 단어는 올라가게 하여라예요. 올라가게 하여라. 자기네 땅으로 올라가게 하여라. 거기서도 마지막은 아직 그 땅에 있지 않고 약속된 땅 밖에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돌아가는 거죠. 이것을 보면 오경의 끝이 이상하다고 할 게 아니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왜? 다른 책들도 그렇게 끝나니까. 그러면서 성경의 끝은 원래 이런 것인가 보다 라는 거를 서서히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믿음은 그런 믿음인 것 같아요.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는 미완성의 상태이고 약속된 땅 바깥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지만 약속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 약속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약속된 땅을 차지했는가? 복음서의 끝에서도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도행전 첫 부분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날을 이야기하시면서 가시잖아요. 그때도 그래서 완성이 돼 있지 않고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묵시록 마지막에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올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약속에 대한 희망, 믿음, 이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오경의 끝이 그렇게 끝나기 때문에,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끝나기 때문에 순례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되겠고요. 우리도 역시 순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경에서 완성을 이야기했다면 어쩌면 오히려 우리한테 더 비현실적일 거예요. 우리도 아직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그런 책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드디어 창세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